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적임자라고 하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선거 전에는 낮은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에는 대부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외모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점검하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기 때문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신앙 지식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은 막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내면성과 또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4가지 요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는 자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이란 무엇입니까? 문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생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반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들어간 뒤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힘든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넓고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하며 좋은 환경을 찾아 큰 교회로 떠나갑니다. 이 때문에 작은 교회의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큰 교회 교인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고 편한 것을 쫓아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레밍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북극권에 사는 설치류인 레밍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두머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결국 모두 절벽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효과입니다. 즉 레밍 효과란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회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밍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휩쓸려 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에 들어서기에 앞서서 그 길이 어디에 이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넓고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도 결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지 않습니다. 비록 찾는 사람이 적고 참 힘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오래전 성지 순례를 갔다가 베들레헴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면 저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입구를 좁은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죠. 그 큰 건물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우리 에스더 목자님이 이제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편한 자세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처럼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통과한 후에도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틀리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압박하다, 짓누르다, 고난을 겪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또 갈등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가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좁은 문에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이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압박과 고난이 있다는 건 현재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고난과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힘든 여정을 지나고 나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열매로 분별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은 순한 양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은 양의 탈을 쓰고 다정한 친구처럼 신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자신들이 진정 우리를 위하고 도와줄 것처럼 사탕발림의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의도를 알아차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묻어나오는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보다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인격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고 또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대표적인 아름다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열매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수를 맺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명에서 떠나 육신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기보다 그 사람의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이런 열매들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지는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반드시,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세상에서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과거 들포도 열매나 맺던 못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거듭난 새 가지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좋은 나무들로 성장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 신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일이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중에는 크게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아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차이를 드러냅니까? 다 같이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했지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2, 23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큰 은사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신령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외면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폭망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던 그들도 바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은 우리의 손바닥만한 머리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여 과연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많은 은사와 권능을 행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에 빠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더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지장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외면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파트 4, 말씀에 기초하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은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는 아주 은혜스럽고 좋지만 그것을 실제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팔복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베어버리라.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차츰차츰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어찌하든지 행하도록 우리를 명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반면 26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25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연재해나 실직과 같은 인생의 파고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기초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이 올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만 높이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기까지 투쟁하는 것은 마치 기초를 반석에 놓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아세요? 바로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투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회개와 결단과 기도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영접한 후에 실제 삶에 적용해서 절박한 심령으로 행하기 위해 투쟁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한다고 당장 현실로 내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놓을 때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4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좁고 힘들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기까지 내적 투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삶에 실천하여 열매를 맺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내적인 투쟁을 감당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주여 주여 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도 제목 우리가 첫 번째로 넓고 편한 길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기까지 힘써 투쟁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소리를 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맺어야 할 4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놀라우신 하나님, 참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본질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